오늘은 승리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 본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여성들이 많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회초리를 예수님께 때릴 때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실신한 여성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보다 보면 그것이 무디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에는 충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되는데 아주 슬퍼했다가 부활주일이 되면 기뻐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저 먼 곳에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이면에 승리의 외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네 가지로 찾고자 합니다.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도 연약하게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신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이 목마르다는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100% 인간이셨기에 장렬한 태양빛 밑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피를 솟게 되면 인간적인 육신이 물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다고 외치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처한 영적 상태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심정이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않고서는 인간의 영적 상태가 목이 마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이면에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 속에 승리자 예수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지의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파송되신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두 말씀을 종합해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숨쉬고 가는 어떤 영혼이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이 죽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영적 무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전체의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이 저렇게도 무지막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죄가 완전히 끝났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죄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판에 명확하게 새겨야 할 세 가지의 끝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법정 드라마를 보면 죄가 끝났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용의자를 체포한 다음에
그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재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시작됩니다. 배심원단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이 용의자가 죽을 수도 있고 사죄에 방면될 수도 있습니다. 한 인생의 생사가 배심원단의 판결에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이 범죄 드라마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은 살인죄로 기소된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용의자들에게 not guilty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죄 방면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천상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 not guilty, 무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정죄감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율법을 보면 이런저런 행위를 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자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자들은 정죄감과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한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에 비춰보면 이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새 시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한 여인이 왜 돌로 쳐 죽임을 받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신해서 돌로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간음한 여인을 대신하여 돌을 맞으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정죄감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형벌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처럼 자신이 직접 순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정신을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한때 루터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자처했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치를 형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킨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러야만 하듯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화목 제물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예수 믿는 자는 죄값을 완전히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 10,000달란트의 빚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값없이 갚아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빚도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이날이 되면 대제사장 아론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5가지로 한번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 아론은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은 염소 1마리는 잡아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회막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만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론은 회막에서 나와서 다른 한 마리 염소 머리에 2손을 얹고 안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이 안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손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10계명의 입각에서 하나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에 지은 죄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 죄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전가된 염소를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염소의 이름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내보내는 염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셀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내용은 철저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 곧 내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도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에서 속량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좋아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대로 한평생을 사셨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떠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십계명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십계명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징계받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지키지 못할 때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저주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 떠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 것이 되고 우리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저주 대신에 날마다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십계명 앞에 나아가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가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외침의 마지막 의미는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사탄 마귀는 패배한 원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방식이 죽음을 통하여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자 영적 어둠 세력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박수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십자가 위에서 진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해보면 죽음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눈에 보이게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진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죽음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십자가는 인간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사건인 동시에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속량받은 자입니다. 풀려난 자입니다. 해방된 자입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풀려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형벌이 필요 없습니다. 죄로부터 풀려난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 빚으로부터 속량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예수님이 전부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혀 구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저주로부터 풀려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으로부터 풀려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극복한 자입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사탄으로부터도 해방되었고, 죽음으로부터도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승리의 외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보다 더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자가 있겠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고난받는 예수님께서 외치는 승리의 함성을 듣고 살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